교재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기를 잡습니다. 요나단의 활약으로 블레셋 진영이 혼란에 빠진 것을 보고 사울도 군사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갑니다. 이에 더해 본래 블레셋의 위세에 눌려 탈영했던 군사들도 합류하여 싸우게 됩니다. 사울은 모든 장병에게 금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나단은 이 명령을 듣지 못하고 명을 어기고 맙니다. 이후 사울은 요나단의 죄를 알게 됩니다. 사울은 요나단을 저주하지만 백성들의 만류로 요나단은 살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인데 왕이라는 최고의 지위에 있어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그 지위가 도리어 부끄럽게 되는가. 차라리 왕이 아니었으면 이런 허물이 덮여졌을 텐데 왕은 제일 높은 사람인데도 참 오늘 여러 가지 실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은 이에 비해서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사울은 점점 쇠망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대비를 한번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가서 싸울만 한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아뢰지 않고 갔습니다. 당연히 아들이면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려야죠. 그리고 아버지가 왕인데 왕에게 아들조차 보고하지 않으면 기강이 안 설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이건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만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이렇게 하라, 이렇게 영적 권위를 가진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만 결정을 하니까 요나단이 지금 불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버지에게는 묻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 영적인 권위를 상실한 거죠. 자, 그리고는 자기의 부하 한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6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지금 두 사람이 블레셋 적진으로 간 겁니다.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지금 단 둘이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진영으로 갑니다. 그런데 6절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 요나단이 야, 우리 한번 가서 한번 싸움을 붙여볼까? 하나님이 혹시 원하실지 누가 아느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은 의심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표현을 겸손하게 한 겁니다. 왜? 뒤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말 번역은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분명한 확신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요나단의 그 병기든 자, 무기든 자, 군대 말로 하면 부관이겠죠. 부관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싸우러 가는데 지금 군사라고는 요나단과 자기 둘밖에 없는데 무슨 싸우러 갑니까?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죠. 그런데도 8절 보십시오. 7절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이건 사지로 그냥 내몰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분명한 확신을 자기의 죽은 요나단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든지 가면 저는 당신을 위해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지금 적진의 한가운데 뛰어들지만 그 부하 장수, 전속 부관은 요나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사울은 지금 왕이지만 지금 이럴 줄도 모르고 저럴 줄도 모르고 분별을 못하는 상태고, 요나단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십시오.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둘밖에 없네,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되겠다 하면 우리는 가만히 서서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오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넘기셨구나 하고는 올라가겠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블레셋 군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 부대 사람들과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고 서로 싸웠습니다. 14절에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큰 전투가 아닙니다. 2명이 가서 20명 죽였는데 이거 뭐 이 정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배경을 보면 산악 지역이거든요. 바위가 아주 많은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 20명은 척후병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최선두에 서서 우리로 말하면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 그러니까 적의 동태를 딱 살펴서 내가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적의 동태를 잘 살펴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살피는 최정의 엘리트 척후병 20명 이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면 본대는 쉽게 무너뜨릴 수 있고, 이 사람들은 정말로 대단한 군사들인데 이 둘이 가서 바위의 지형을 이용해서 이 20명을 죽였다는 건 대단한 전과입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블레셋 본대도 무너지는 것이고, 이들은 거의 무너질 가능성이 없는데 둘이 가서 이들을 무찌른 것이지요.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이게 요나단의 잘한 점입니다. 자, 오늘 전쟁에 승리하기 전에 요나단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자,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 확신을 가지고 싸우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죠. 결과를 보시지요. 최종 결과 20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들끼리 찌르고 싸우고 죽이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의 부관 한 사람만 데리고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갔을 때 위대한 전과를 올릴 수가 있었다. 이게 요나단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럼 이에 비해서 사울은 어떠한가?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울은 지금 600명의 군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아히야가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은 전쟁터에 있으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본국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드리는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울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으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3절, 아히야가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겁니다. 그러고도
불안합니다. 야, 이거 내가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자, 18절 보십시오. 18절 또 실수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아멘. 딱 기억해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생각 안 납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이게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종교적인 미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마음은 불안하니까 야, 대제사장 이리 와라. 내 옆에 있어라. 에봇 입고 있어라. 그걸 보면 마음이 좀 편해질까? 그래도 불안하니까 야, 그 법궤 가져와라. 법궤도 전쟁터에 버젓이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번도 지금 묻지 않습니다. 사울이. 마음은 불안하고 자신은 없고, 그러니까 대제사장 오라, 에봇 입고 오라, 법궤도 가져오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진영은 왕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법궤도 있고 용사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구색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자, 이게 대비가 드러나죠. 요나단은 부관하고 둘이서 전쟁터에 나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긴 겁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인데 구색을 다 갖추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가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지금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전쟁할 엄두도 못 내고 이후에도 계속 실수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인 생각만 내세우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생각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 다 제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기도가 빠지고 나머지 다 채워봐야 이건 안고 없는 찐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만 있는데 다 부족했는데 승리하고, 아버지는 하나님 빼고 다 가졌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자, 그런데 어쨌든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전쟁은 해야 합니다. 24절 보십시오. 또 실수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하루 종일 전쟁했는데 완벽하게 이길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하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25절에 보니까 수풀에 가니까 들꿀이 있습니다. 이거라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전쟁 잘할 텐데 왕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못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울 왕이 이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 생각입니다. 야, 끝날 때까지 아무도 먹지 마. 이러니 먹지도 못하고 힘은 빠지고 전쟁하면서 아무 의욕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먹습니까? 그 명령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이 먹습니다. 그러니 사울 입장에서는 이게 참 곤란한 일입니다. 먹지 마라고 이야기해서 다 안 먹었는데 아들은 먹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볼까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 명령을 듣지 못해서 먹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마지막 45절 보십시오. 44절에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셨는데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 결국 사울이 안 죽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의 권위가 다 떨어진 겁니다. 나 너 죽이겠다고 44절에 이야기했는데 백성들이 왕이시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나단이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는데 죽여도 되겠습니까? 그건 못 죽입니다.
사울의 모습은 지금 총체적인 혼란입니다. 왕권은, 리더십은 떨어지고, 제사장은 부르고, 법궤는 부르고, 전쟁은 했는데 백성의 신뢰는 잃고, 아들에게도 우스운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모든 어려움의 핵심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게 하소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좀 말씀이 길었는데요, 적은 수지만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요나단,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울의 이 부끄러운 모습, 본문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정말로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요나단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묻고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나 하나님이 빠진 사울이 아니라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에 그럴 때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면 그 길을 접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응답을 받았으면 요나단처럼 힘차게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주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